그동안 체하셨습니까?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전인적 건강, Holistic Health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몸이 안 아프고 약을 안 먹으니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오른팔, 오른손, 왼손 다 아파서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요새. 왠지 모르겠어요. 잠도 잘 안 오고.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에 대한 질문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건강은 의료 치료와 질병 예방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의료 치료는 질병이나 사고가 난 후에 의료적인 행위, 즉 수술이나 시술 또는 약물 복용과 물리치료 등과 같이 그것들을 낫게 해주는 일을 말을 합니다. 이런 치료의 과정에서 지출되는 의료비는 비싸고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도심에 비해 농어촌 주민들이 더 그러합니다. 반면에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은 처음부터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여러 기본 지식이나 경험들을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양도될 수 있고 치료비로 지출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경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마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마프 씨는 아주 좋은 말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말을 타고 일하러 가다가 안개 낀 길에서 말이 구덩이에 빠져 넘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마프 씨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죠. 얼마 후 이웃 친구가 지나가다가 신음하는 마프 씨를 발견하였고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프 씨의 가족은 무당치료사를 불렀어요. 상처를 본 무당치료사는 자기가 고칠 수 없음을 알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프 씨에게 널 데리고 온 친구가 한 달 동안 너를 저주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속삭였어요. 병원에 간 마프 씨는 다리에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한 친구를 원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깁스를 풀게 된 마프 씨는 몹시 기뻐했어요. 하지만 마프 씨는 태어나면 자기 친구에게 복수하기로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에게 악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프 씨의 다리가 회복되었기에 그는 건강하다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건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마프 씨처럼 다리가 다 회복이 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진 않아요. 그는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모든 영역에서 육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이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건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죠? 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의료적 측면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먹어야겠죠. 음식, 네, 교육, 의약품, 의료, 친구, 삶의 목적과 의미, 직장, 하나님과의 화평, 정서적 안정, 휴식, 가정, 안전, 식수, 부모님 등등일 것입니다. 위의 요소들을 보셨듯이 의료치료가 좋은 건강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에 채는 아래 제시된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정서적은 자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휴식이 필요하겠죠? 삶의 목적이 필요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성,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정된 것, 자기 존중, 자기 수용, 기여자가 되어야 되겠죠. 사회적 측면을 보면 타인과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또 안정케 하는 것, 경계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육신적인 삶은 어떨까요? 자연과입니다. 물질적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위생, 깨끗한 물, 의료, 면역, 질병 예방, 주거지,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육되어지는 것, 책임, 제자 훈련, 하나님께 순종, 영적 교육, 영적 성장, 전도, 예배,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의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좋은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신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창세기 1장 1절로 1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0절,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영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It was good. 자,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단락에서 인간의 창조와 그들이 원래 살았던 환경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존재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있죠. 다른 피조물들과 그리고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에덴 동산의 조화와 온전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서 3장 16절로 19절을 보도록 할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의 온전함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깨어졌어요. 모든 영역에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았고 질병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다면 좋은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네, 좋은 건강이란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는 평화, 온전함, 건전함, 웰빙, 건강을 묘사합니다. 구약에서 이 샬롬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또 인간과 물질 사이에 조화가 있을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샬롬.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와 화목하게 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함과 웰빙을 경험하려면 누구와 조화롭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만 이루면 됩니까? 나 자신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면 타인만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연 보호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영역별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수긍하는 것. 자, 두 번째, 자신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기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유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고난과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셔야 되고 건강한 태도,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도와주고 함께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교사라든가 부모님이라든가 등등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희생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자연과 환경과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겠죠. 구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 플라스틱 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 온난화로 인하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기타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것, 질병의 발생 원인을 이해하는 것, 자연의 법칙을 준수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영역들을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환경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총체적 건강을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전인적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총체적 좋은 건강이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live in harmony with God, ourselves, others, and nature입니다. 자,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이에요. 하모니를 이루며 사는 것. 그럼 질병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네 가지 영역 중 어느 하나라도 disharmony, 부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푸시는 건강한 몸입니까?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네, 건강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다리가 다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또 영적인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마푸시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치료가 무엇입니까? 치료는 부조화가 있는 영역에서 관계를 회복하며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다른 영역은 괜찮은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괜찮고 자연과의 관계도 괜찮아요.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가기만 하면 트러블이 생겨요. 자, 이런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전인적 건강, 좋은 건강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지금 밖에서 고양이가 야옹야옹 거려요. 들리시죠?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체합시다.